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언제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통하여서 힘을 얻어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힘되시고 도움되시는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어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능력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필요한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법칙과 원리가 있듯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 원리를 알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보이는 세상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하면 이 보이는 세계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며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두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두 세계가 있다고 얘기하죠.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천사와 구약에서는 스랍 또 그룹으로 나타나고 있죠. 사단의 존재가 있죠. 그리고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치워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은요 보이는 육을 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특이하게 이 두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이 세계는 보이는 세계죠. 이 물질 세계입니다. 그 밑에는 동물이 있고요. 그 밑에는 식물이 있고 그 밑에는 광물이 있겠죠. 이렇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들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이 죽었다고 얘기하죠. 영이 죽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다시 영이 되살아났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우리와 교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를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영적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물질 세계는 보이는 세계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이는 것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는 그냥 추상적인 세계가 아니라 실제의 세계다. 실제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다양한 영적인 존재들이 있지만 그 영적인 존재가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이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면 보여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영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만큼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죄에 빠진 인간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리고 실존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런 영적인 능력과 생명력을 좀 많이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한낱 그냥 윤리나 종교로 이렇게 전락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 교통을 통하여서, 그 영적 교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영적 세계를 더 깊이 경험해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만물 속에 어떻게 해요?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했어요. 반사되고 있죠. 여러분들 저 뒤에 튤립이나 꽃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떻게 저런 색상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연을 보십시오. 사람의 그림을 보면서도 우리 감탄하지만 사실 이 자연의 그 아름다움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그 작품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이 두 세계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유한하다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무한한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먹는 우유만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도, 건물도, 인생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은 영원한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은 영원하다는 말이죠. 육은 썩어져서 흙으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인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 것인가, 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길 원하십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살길 원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그 영원하신 왕 대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삶 가운데 잘되고 형통하고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란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기독교 단체에서 지난주에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저는 참 우리 그 부분을 참 잘했다고 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이 고개를 흔드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없을 때는 내가 주인이었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덕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냥 한낱 지식의 말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 저희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삶으로 녹아들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가 우리의 보이는 이 세계 속에 침투하는 것이죠. 그리고 침투되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 선한 영향력들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무엇인가 종교적인 생활을 하면서 마치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다릅니다. 종교생활은 나 중심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써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삶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배우고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과 연결 교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참된 신앙으로 바르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육은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고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 그리고 그 영과 생명이 우리를 살린답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 은혜가 있고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은 삶에 생명력이 넘치고 활력감이 넘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의 활력감과 생명력이 그것을 이기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활력감을 주는 이 생명력, 영적인 능력 그럼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 어느 게 더 실제겠습니까? 어느 게 더 본질이겠어요? 보이는 세상만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실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보이는 세계가 실제가 아니란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실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 두 세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는 본체라고 하고 이 보이는 세계를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는 본향이라고 하고 여기를 우리는 나그네 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본체는 영적인 세계라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반영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합니다. 영적인 실제의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세계 속에서 반영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기도가 무슨 내 한마디 기도가 뭐 달라질 거 있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세계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이루어지길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영적 세계에서 이 땅 가운데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8장 5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는데,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짓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의 모형을 다 보여주셨다. 뭐예요? 영적 세계 그게 실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은 그 성막은 뭐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모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림자를 옮길 수 있습니까? 그림자는 절대 옮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림자는 언제 움직이죠? 실체가, 본체가 움직일 때 그림자도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 실체가 옮겨지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 있는 그 본체를 옮기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목사님. 제 기도에는 능력이 없던데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두 세계를 연결하는 그 통로를 믿음의 기도라고 합니다. 믿음의 기도.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그 비결이 바로 믿음의 기도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도 속에 여러분들 믿음이 실려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지 못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많은 환자들을 치유하셨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셨어요. 그때마다 보신 게 뭐였어요? 믿음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 그럼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여러분 생기는 겁니까? 아니죠.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선물이라고. 사실 내가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믿음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믿음을 주신다.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사실 뭐예요?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죠. 조금 여러분들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믿음을 주신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한테 믿음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확신이 든다. 내가 가지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게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경험하시고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수박이 아무리 맛있다고 여러분들 얘기하고 설명해도 한번 먹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세미나를 하고 강의를 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과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도를 배워가셔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다시금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끝나겠죠. 다시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믿음들이 자라가고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라. 성경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의 기도를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들 영적 세계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구나. 예수님이 모든 죄, 사망, 원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구나. 이것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진 거예요. 왜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이 이성으로 여러분들 믿을 수 있겠어요? 2000년의 사건을 내가 봤습니까? 내가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실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내 삶 가운데 그것이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사건인 거죠.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내가 받아들여졌단 말이죠.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이 보이는 세계에서 실체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죠. 그럼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 뭐가 자라가셔야 돼요? 믿음이 자라가셔요. 이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을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성숙의 표적은 뭐라고 그랬죠? 크리스찬들이 성숙한 표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직분이 많으면?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아니요. 성숙의 표적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자라갑니다. 또 하나의 표적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이 보이는 세계 가운데서 실체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죠.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엘리야 사건이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안 내렸어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또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다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 그랬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조금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거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인터넷에서 30대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키리의 세븐이라고 젊은이들을 많이 현혹하고 미혹하고 있어요. 한 1000여 명의 아이들이 또 따라다닙니다. 자기가 제일 주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들어가서 한번 영상 한번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빨이 좋습니다. 말빨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근데 젊은이들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젊은이들 거기에 현혹되어져서 빠져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만희의 그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왜 저런 설교를 듣고 있지? 왜 저런 말에 빠지지? 그러죠.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상식과 이성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현혹되고 빠져가는 이유는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한번 이렇게 묶여져 버리면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닫히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또 다시 하늘문이 열렸습니까? 아니죠. 성경은요. 하나의 본문 말씀이 다른 본문에서 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들을 볼 때는 반드시 그와 반대되는 말씀도 찾아서 서로 비교를 하시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마가복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럼 무엇이든지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까? 근데 야고보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정욕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두 개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답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의 말씀만 붙들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성경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숲을 통해서 나무를 봐야 되죠. 성경을 보는 방법이에요. 근데 잘못된 사람들은 숲은 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무만 보게 돼요. 나무만 보다 보니까는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막 붙들고 있어요. 아니죠. 전체를 보시고 그리고 나무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열왕기상에서 엘리야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여러분들 보십시오. 열왕기상 17장 1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당시 왕이 아합 왕이었죠. 아합 왕의 그런 패역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합 왕에게 가기 전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영적인 실체의 사건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보이는 세상 가운데 아합에게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보이는 세계만 본다면 여러분 미치는 거 아니겠어요? 정신 이상도 아니겠어요? 지금 엘리야가 기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해요? 신뢰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확신과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다는 그 왕 앞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장 1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3년이 지났어요? 정확히는 3년 반이죠.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했어요. 그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확신이 돼요. 담대함이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실 때 창세기 12장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치면 내리리라. 하나님 내리시는 거잖아요. 사람이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오순절 사건을 겪고 나서 성전에서 안전벨을 일으키죠.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주목하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게 바로 사역자 올바른 자세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능력 있고 조금만 무엇인가를 하면 마치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죠. 사람은 사람입니다. 인간은 인간입니다. 목사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신 분이시지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주님을 더 신뢰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십시오.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게 신앙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역사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스겔 36장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들 에스겔 3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셔요. 이미 하늘의 실체는 하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기도란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말씀 안에서 기도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세요. 기도는 반드시 말씀과 만나야 돼요. 말씀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까? 에스겔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절개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목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게 된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게 되는 것. 우리가 축복받는 게 믿음의 목적, 믿음의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 세계의 신령한 복들을 갖고 계시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이 영적인 복.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보이는 세계만 빠져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의 기도의 그 본질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라고 했어요. 의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시간들이 많이 주어지잖아요. 네. 이럴 때 여러분들 더 깊이 많이 묵상하십시오. 네. 더 깊이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믿음이 필요할까요? 왜 기도에 믿음의 기도라고 이렇게 할까요? 시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실체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시고 어떻게 해요? 바로 심판하셨습니까? 아니죠.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시차가 120년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수많은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삭을 낳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75세에 부르셔갖고 100세 주셨어요. 25년이나 시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 시차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기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지만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무엇이에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내가 만나는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기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깨뜨리는 게 죄입니다. 사단이 그랬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사단은 그것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결국 그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면 관계는 끼워지게 됩니다. 그래요. 오늘날 사회는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사이에 신뢰를 깨뜨려요. 자그마한 사건.
자그마한 것으로 관계를 깨뜨립니다.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서로를 포용하고 이해하고 하나 되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사단은 우리를 작은 것으로 균열시키고 분열시키고 합니다.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런 영적 원리들을 제가 계속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영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육적인 사람인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는가. 이제는 마땅히 성장해서 신령한 자, 신령한 자는 영적인 자,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고 보이는 세계를 알면서 서로를 연결시켜서 이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런 지혜도 없고 그런 지식도 없고 그것을 깨닫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서로 분쟁이 일어났어요. 나는 바울파다, 개박파다, 그리스도파다 서로 막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제약들이 벌어졌어요. 음란하고 또 신학적인 문제도 생기고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온갖 영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육신적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이제 신령한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해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해 가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았다는 증거죠. 저는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신령한 영적인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여전히 계속해서 육신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 육신적인 걸 더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신령한 영적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 원리는 여러분들 배우셔야 됩니다. 배울 뿐만 아니라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난아이들 보십시오. 어린아이들 뜨거운 거 차가운 거 구분을 못합니다. 손을 대보면 어떻게 해요? 뜨거워야지 그때서 어떻게 해요? 아 저건 뜨거운 거구나 하고 배워가는 거죠. 상한 음식, 좋은 음식 구분을 못해요. 그럼 먹는 건지 알고 어떻게 해요? 무조건 다 손에 잡으면 먹잖아요. 근데 성장하면서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아 이걸 먹으면 아픈 거구나. 병원 가야 되구나.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배우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들을 배워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그 배움을 통해서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경험되어지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면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최초에 지으신 그 원리가 바로 믿음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사람들은 그냥 모든 걸 다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무너지지 않을 줄 알고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코로나 안 걸릴 줄 알고 여기 오신 거 아니겠어요? 걸린다고 의심하고 살면 안 오잖아요. 이게 전부 다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침 먹은 거 독이 안 들은 줄 알고 먹는 거. 우리 엄마가 독을 안 탔겠지? 혹시 독을 탔을까? 우리 아내가 나를 살해갖고 보험금 타먹기 위해서 이걸로 찾았을까?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한단 말이죠. 내가 어제 와이프를 좀 힘들겠는데 와이프가 나에게 혹시 운전할 때도 사고 안 날 줄 알고 하는 거죠. 다 믿음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영적인 믿음이 없어요.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믿음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살아날 수 없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이시죠. 성령에 대해서 역사하셔서 믿음이 살아나게 하고 생명력과 활력이 있게 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영적인 것들을 점점 더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신령한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세계에만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이 세상은 유한해, 한계가 있어, 이 세상은 다 썩어질 것이야, 너무 목숨 걸고 살지 마,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다 수단들이야, 수단을 목적으로 삼지 마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얘기해야 될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것이 목적이 되어가고 잠시 우리는 살다가 갑니다. 모든 걸 지나가는 다 세트해집니다. 사라집니다. 영원한 것에 여러분 초점 맞추십시오. 보이지 않는 그것에 하나님을 초점 맞추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늘 세상 사람들처럼 얽매여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삶이 되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알아가십시오. 우리 두 세계의 낀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 주신 영혼, 육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그걸 인식하고 인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경험해 보시죠. 멋진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주여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땅히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고 자라가야 될 우리가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 가운데 살아가며 육신적인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단지 세상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신령한 복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가길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들을 성장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